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 면역 체계를 고집하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의 덩치가 되겠죠. 나라는 이름의 덩치가 되겠죠. 그 덩치를 가지고 인간은 뭘 하느냐. 나름대로 자기의 악의 구역을 피해서 자기의 살 구역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피하고 싶다 나오겠죠. 근데 그게 구원입니까? 전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작용하는 예언 요소가 없어요. 마치 이건 뭐 같으냐 하면 자기만의 고유한 명예 체계를 그걸 지켜내면서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여기 가겠다는 말은 마리아가 전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은 채 그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 가겠다 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예언의 요소가 자기 속에 스며들어서 그냥 스며들어서 부분으로 자기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스며드는 그 예언이 지금껏 자기가 고집하는 자신의 주관을 이겨야 돼요. 부풀어 오르야 된다고요. 부풀어. 인간의 몸이 이건 뭘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내 몸 안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고 싶다 하는 이것이 그냥 내 마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냐 하면 악령의 수상한 공기가 또는 여기 공기가 있어서 여기서 악령의 중력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중력장. 중력장이나 중력을 하나서 무조건 물체를 잡아 당기잖아요. 발목 잡는다 이 말이죠. 사는 게 남는 거야 이 인간아 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네가 뭐 어찌든 니만 살면 그만이야. 니만 이 악한 신욕구를 피해서 잘 지내면 결국 살아남는 게 남는 거야. 그게 이익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서 예언이 우선이 아니라 예언은 없애버리고 예언 자리에 절대적인 나가 계속 유지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멸망해도 자기는 멸망 안 하고 싶고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임신했다면 자기가 무너짐에 대해서 안타까우나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걸 뭐로 보냐면 아름답다고 봐야죠.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겨져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으로. 물론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것이 당황스럽겠지만 나중에는 그걸 알겠죠.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 적으면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풀이하게 되면 달리하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 주께서 세상을 착살내는 그 모습이 최고의 예술 작업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죠. 최고의 극상의 숭고미로 느껴져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극치의 미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2장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준다 이 말이에요. 편안히 놓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정말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시킴을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성령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일의 극치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의 빈틈없는 작업. 십자가로 이어지는 빈틈없는 작업. 이 작업을 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내가
내 자존심과 내 가치, 의미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나의 역사가 하염없이, 그냥 여지없이 작살난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하는 일이 정말 그게 아름답게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죽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는 걸 무서워했습니까? 아니면 원했습니까? 원했지요. 왜?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이 복음에 속한 일이니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예언이라는 것, 들어옴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예언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라는 이러한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노릇, 왕이 등장. 네 번째가 그 나라의 영원함. 한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영원함.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파악하는 환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마가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없느냐? 다윗의 자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방해 공작.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들어 놨는데 농부한테 세를 받는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 포도 주인 되는 걸 싫어해서 품삯받은 종을 오면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 보내니까 아들마저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이 아니고요.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21장에 나온 그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의하면 그동안 다윗의 자손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미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까 그 신종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인간과 함께 살고, 앞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뭐 백신을 만들지 말지 하되 신종 코로나는 한번 나타났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같이 살아가요.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과 악령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들이 악령이 놉니까? 하품 크게 하면서 아무 일 없이 할 일 없이 그냥 빌빌거려요? 아니에요. 극구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고요. 인간은 다윗의 자손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뭔지도 몰라요. 옛날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마는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집, 세 번째 왕의 등장했는데 첫 번째부터 따져봅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비밀을 글자로 굳어져 있던 것을 그걸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게 다윗의 자손이 해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밤목성에 같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지요. 책을 받았는데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 사도 요한이 본인이 그 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열 수가 없어요. 봉인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울었는 거예요. 그 책을 편다는 것은 책이 활자로 굳어져 있던 현실이 바깥 현실을 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현실로 형성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할 자가 없다. 울었더니 장로 하나가 왔어. 이미 이제 그 장로라는 구약 때 순교자를 말하는데, 구약 때 순교자가 하나 왔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의 7인을 떼시라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겼다는 말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단추 떼듯이 톡톡 떼면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전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이 전체, 이 세상에 상주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듯이 이 뭔가 싸우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의 진짜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은 굳게 공벌이 되었다 할까요? 콘크리트화 됐다. 완전히 사방이 철벽으로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콘크리트의 그 벽을 두꺼운 장막을 깨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깨는 작업을. 그 두꺼운 장막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저주요, 그러게 악마의 권세요, 죄의 권세고, 그런 것들이죠.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또는 그걸 또 우리 실제적인 표현을 한다면 육에 갇혀 있고, 또 가족에 갇혀 있고, 이 나라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 있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을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상상 안에 인간은 또 갇혀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는 것은 이게 성령 받지 않더라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뒤편에 무슨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성령 받지 않은 악령 받은 인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은 보는 세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너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는 세계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닐 거야 하는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엉터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맞고 맞는 것 너머에 또 우리가 믿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우리의 겸손함이야 라는 새로운 윤리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바로 이런 생각 자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보는 것이 보인다는 이것조차도 이게 죄답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 자체가 환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해도 그 자체가 환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그걸 하나의 상품으로 걸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자체가 엉터리예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은 결국 뭐냐면 그 장벽을 깨는 거죠. 이기는 거죠. 이건 뭐냐? 전쟁하는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뭐라고요? 전쟁하시는 분. 누구하고 전쟁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그러한 배후의 요소와 그러한 어떤 인격체와 전쟁하는 거죠. 이게 시편 110편에 보면 나옵니다. 1절. 시편 110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걸 2장 34절에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되지 않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되었을 겁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이상하죠. 예, 구약 유대인들이나 인간들 상식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분에게만 하나님, 신이라는 또는 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논리고 최고의 자유는 두 사람 되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시편 여기서는 그 시편 11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태에 할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이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시간성으로 보게 되면 까지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쓰여지냐 하면은 완료는 되지 않았고 완료될 것을 목표로 움직여 나갈 때까지라는 그 말을 쓸 수 있다고 보죠. 보통 인간 세계의 시간론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라는 말은 본인 그 주임하시는 기능을 주의 심판주 노릇하는 그 기능을 가지신 분이 드러나는 그 위치를 묘사할 때 지상의 시간으로 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주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는 데 성사 되신 분만이 그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에 앉은 주가 됐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시까지라는 시간적 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말은 어느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위치가 어떤 기능을 완료했기에 이런 위치에 도달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면서 원수를 정복하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까지라는 표현, 이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란 말이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천년이 차고 난 뒤에 그 천년이 참에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왕의 사망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잠시 사탄이 풀려가지고 인간을 괴롭힌다 라는 식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까지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까지라는 말은 현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기능을 완료했는가, 뭐를 대상으로 싸움에 승리했는가, 어떤 대상을 상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데 동원된 시간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완료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어떤 기능자는 이미 그 안에 시간에 대한 완료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상에서까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발대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함량할 때까지만 오른편에 있다가 그 다음 돼서 네 것은 다시 이 자리에 내려가, 이런 뜻을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까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능은 원수를 밟는 것이다, 발판되게 하는 것이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는 그 기능이 너의 기능이다. 그의 기능이 완료가 된다면 너는 영원히, 얼마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뭐, 그 베드로 보고 설명해서 틀렸다 하면 안 되지요. 사도니까. 그래서 종말인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게 완료된 상태가 종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종말이 된다면 종말에서 오른편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게 되면 비로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안목이 열리는데 그 안목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현재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원수와 살아왔었다라고 왔었다고 과거 완료로 설명해요. 완료형으로 설명해야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완료적 신분을 부여받았거든요. 따라서 나는 옛날 살아생전에 악마와 한 통속이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위상에 위치에 있다. 왜? 우리 생명은 하늘에 있으니까.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으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과거 완료 설명하여 해야 된다, 해야 옳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를 되어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얻은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완료된 거예요. 앉히시네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게 창세 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완료 안에서는 시간이 좀 정지되어 버리는 정지 한명이죠. 그림처럼 한 그림에 화폭에 다 담아 있는 것처럼 그 스톱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 사건 안에 특징이 그런 거예요. 사건 안에서는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쪼개버리고 시간 흐름을 중단시켜버리고 시간의 이어짐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자세에 오는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시간을 중지시키고 완료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실 분이 다윗의 자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피는 왜 다윗이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뭐 사울의 자손, 또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해피면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약속한 게 있으면 다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에게만 약속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서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내가 하나님은 육이 없지만 내가 다윗이라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육신을 잊겠다라고 다윗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자식을 낳겠다가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아 너 자손이 많을 짓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이 사람의 아들로 오겠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오겠다는 말은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 엄청난 이 예언의 내용들이 지금 마리아를 임신케 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쟁하러 오신 거죠. 그 전쟁을 누구하고 하느냐? 마치 누가복음,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서 누가복음 1장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1장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쳤으며, 내리쳤다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폭력적이면서 폭력적이라는 것은 폭력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권세 있는 자가 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될 대상이 되는가? 거기에 보면 그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 있는 자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를 만드신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을 인간의 사회에 심어서 교만 덩어리가 인간 세계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자, 권세 있는 자 보이느냐? 보입니다. 저기 교만한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뭐냐? 아, 이거 권세 있다고 다 교만한 게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지요. 교만한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모여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거는 교만한 권세 있는 자에게 만날 이 땅에서 얻어 터지는 자가 교만하지 않은 자겠지요. 특히 이 누가복음의 46절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누구를 그대로 표현했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거죠. 반복하면서 그 심도 깊이는 더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가 그 찬양하는 그 대목 2장 1절에 나옵니다. 주의하게 되면 똑같아요. 교만한 말 이렇게 해서 권세 있는 자, 가난한 자 내치시고, 이 그대로 오늘 이게 마리아가 하는 찬양을 그대로 대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왜 한나가 그 당시에 일어난 찬양을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바로 한나에게 어떤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원통함. 그게 한나의 찬양에 그게 나옵니다. 한나의 여기 보면 한나의 원통에 있다는 원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나가 이게 한나가 어떤 분노를 갖고 있고 분함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기 1장 뒤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부딘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면서 번밌게 하더라. 사가라 엘리사벳 누구죠? 바로 세대 요한의 아빠 엄마죠. 세례 아빠 엄마가 잉태치 못했습니다. 잉태치 못했다는 걸 분명히 해놓고 아기를 낳았죠. 그 상을 더 나가면 아예 잉태고 뭐고 결혼한 적도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해버리죠. 마리아가. 이런 것은 인간의 육을 장악하고 있는 악마들이 육을 장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권세 있고 교만한 척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잉태치 못한 처녀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는데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공장 맹장한 소리고요. 인간의 몸이 있는 한 인간은 교만하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없이 지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명상에 몰입해가지고 나는 겸손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무너지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깨지지 않으면서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 겸손으로 구원받아야지, 이런 예초부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악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령의 바이러스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해서 잉태치 못하니까 잉태치 못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잉태했다고 우기는 부린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전쟁을 하려잖아요. 주께서 주에게 또 여호와께서 주에게 전쟁을 하게 한다면, 전쟁하려면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야 되고, 원수는 그 실제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들 세계 같으면 인간 대 인간이 그대 협상하고 협의하고 국제회의 해가지고 좋게 좋게 그냥 꾸역꾸역 끌어나가면 되겠죠. 진정한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없다고 여기죠. 하나님의 원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의 종교인들을 다 회의한다 합시다.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티베트 불교, 또는 그냥 불교, 소승불교, 대성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 합해서, 원불교까지 다 합쳐서, 제 주요 종교를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인도의 종교, 힌두까지 와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신이 있고, 신은 사랑이다.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신의 백성이다.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 인간 세계에 뭐가 없어요? 신의 원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악마가 없는 거예요. 악령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도 가입됐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주교도 가입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악마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 악마가 없다고 자꾸 인간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악마가 없었습니까? 악마가 안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있고 뱀은 없었습니까? 뱀이 있었잖아요. 이 뱀을 요한계시 12장은 이걸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용이라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마가 들어왔잖아요. 악마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악마가 인간을 지배했고 그 죄가 왕노릇 했고 다윗의 자손에 의하면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골짜기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한나가 예언하면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한나의 그 분통함, 원통함, 억울함, 얼마나 기도했으면 술 먹고 기도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 정도로 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노가 결국 원수되게 드러나게 하고 여기서 어떤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세우죠. 전쟁하는 분위기. 원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 관계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관계예요. 신과 인간이. 근데 인간은 그러고 싶지 않지요. 신과 싸우고 싶지 않고 신에게 잘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이 모르고 있는 이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은 좋은 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여호와를 원하겠죠. 실제로 진짜 여호와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의 아들로 왔을 때 인간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좋게 넘어갔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면면을 다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십자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고유한 자기만의 면역 체계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만족했을 때만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자기 개인적인 만족이에요.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복음의 내용에는 자기의 무너짐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에서 살려낸 내용이 포함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살려냄이 되려면 일단 이게 죽어줘야 돼요. 비참하게 죽어야 되죠. 죽을 때, 아플 때, 아름다운 아픔이다 해가지고 이게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파요.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뭉개버리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그 동영상 할 때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비밀인데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이기는데 완료된 모든 전쟁이 마감이 될 때 이겼던 그 상태에 있을 때나 이 세상에 진정한 모든 비밀은 다 공개가 되면서 알려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게 공개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화 된다는 겁니다. 실제화. 어떤 실제화? 말씀이 실제화 된다. 말씀은 어디 하는 말씀이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 안에 함축되어 있던 말씀이 펼쳐지게 되면 이게 실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세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악마를 이겼으니까 꽁꽁 묶고 나왔던 이 세상의 실상이 단추 떼듯이 하나하나 봉인되죠. 한꺼번에 다 열 수가 있습니다만은 1, 2, 3, 4, 5, 6, 7 이거 떼입니다. 나팔 7 대접 하나하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떼버려요. 떼버리면 그 갇혀있던 내용이 활개치면서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 세계가 어떤 당해야 하는 세계로 현실화됩니다. 멸망당한 세계. 신나게 무너져 내리는 세계. 신나게 고통받는 세계. 신나게 심판받는 세계. 신나게 저주받는 세계.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런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또는 이게 교회. 이들은 자기가 죽는 것조차도 아름다워요.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보면 자기 죽는 것조차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그 응답으로서 세상은 또다시 새로운 단추를 떼듯이 봉인되면 준비됐던 멸망을 다 쏟아붓죠.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종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의 예언이 마치 하나하나 진척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그냥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멸망될 세상의 풍경, 하나의 그런 광경으로서 펼쳐지는 그러한 현상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의 자리를 저에게 주시리니 전쟁하는 하나의 원수를 정복하는 그런 기능 자리를 그분이 차지하실 것이니 그 다음에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 했어요. 집이라 하는 것은 누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거주한데 집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누가 집이 있다, 그냥 집이 있다 하면 안 되고 누구의 집이야? 누가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이게 집의 의미가 드러나겠죠. 누가 거주하느냐? 이게 누가 거주하냐 하면 야곱이 거주한다. 야곱의 집이다. 야곱의 집. 그러면 야곱은 누구십니까? 하면 옛날 야곱은 야곱을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말은 야곱 언약도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예수님 바깥에 따로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 되고 그 이스라엘 된 속성이 파급되면서 현실 안에 등장한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끝에 보면 그 나다네엘과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나다네엘이 말하기를 당신은 49절 1장 49절에 보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네가 뭐가 나무에 안에 있을 때 함으로 이걸 믿느냐 보라 더 큰일 보리라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그 사다리 꿈꾸는 게 야곱의 꿈이잖아. 야곱의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거 아시죠? 그때 야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냥 붙이면서 살아온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신천지 이야기하면 신천지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역경이나 어떤 요한계시록의 파멸 가운데서 본인만이 살기 위해서 부적처럼 쥐고 있고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신천지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결국 믿은 것은 신천지라는 집단을 믿은 거예요. 집단을.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천지 집단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 만드는 이스라엘 바로 이것만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소위 인간이 신천지 교도들처럼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전부 다 뭉개버리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된 게 결코 아니다는 고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내 의도대로 구원됐네? 나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이 한 대로 구원됐네? 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어떤 수장을 벌려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내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그 규정은 주님이 왕으로 되어야 안 돼요. 왕의 일방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미리 예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죄다는 뜻이고 그게 악마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보고 구원받기 교회 오고 그거는 신천지 교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 이제 부적이라든지 아주 이상한 것, 아주 신기한 것, 어떤 비밀을 내가 쟁취하고 소유함으로써 나는 살았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뭐냐? 살겠다는 것이 이제 본성으로 안 뭉개진 거예요. 살겠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고 말았어. 이 자체가 비복음적이에요. 이 자체가 비복음적입니다. 자기는 조금도 안 깨졌거든요. 자기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 되어버리고 그렇죠. 누가복음 1장 그 대목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에서 말해요. 천사께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가 나오죠. 결혼에 자신을 놓는다는 것은 남자와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합궁해서 애가 놓는다. 이런 과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거.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애기 나온다는 이 사실은 결단코 이게 정당한 건 맞지요 라는 생각을 나의 역사로서 나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지금 마리아가 천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게 임하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너는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예, 천사가 말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시니 그리 뭐로 거룩한 자가 아들로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니한테 일을 시킬 때 니하고 사전에 의논하거나 협의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심tum이고 예언이 이 땅에 올 때 그런 박수가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논 대상이 안 돼요. 협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너희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런 건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침투하고 막 공격하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신사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적으로 보는데 무슨 거기 상대방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할 필요 없어요. 원수인데 뭐. 말씀을 드릴 대상인데 무슨 존경을 합니까? 전쟁하러 오는데. 인택치 못한다는 것은 계속 하는 게 인택치 못한다는 것은 육에 속한다는 그 단지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원수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에 속했다는 그 자체가 육에 속한 것을 그걸 뭐 정당화하거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하는 것을 마치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육에다가 그 완전히 끌고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그 예언이 끌어진다는 그 자국이 뭐냐? 내 자국이 아니고 십자가 치섰다는 자국을 우리 안에 남기는 거예요. 따라서 예언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 성도 안에 이 세상이 멸망할 흔적과 자국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멸망할 것이 들어있다 라는 데 멈추는 게 아니고 멸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그 증거를 성도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발현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언에 의해서 결과로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집된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의 집단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다시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때는 죽고 골몇 번 다시 죽고 태어나도 이거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성령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기다려봤자 소용없고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주냐 하면 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개, 어제 대구 강의에서 했지만 두 개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게 성령 받고 성도라 할 수 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요. 자식을 놓으려면 남자와 동침해야 되는 사실, 남자와 동침, 자식 이것도 알고 있고 뭐도 아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임신 가능함 이 둘 다 이게 예언의
이 둘 다를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되고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세하냐? 당연히 그 주의 능력이 우세하지요. 왜? 이걸 원수를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봐서는, 인간의 자력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의 죄의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한테 선을 원하지만 선보다 악이 더 우세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소리를 다 듣고 있으니까 알고 사실을 아니까 이야기하고 공부하다 해놓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찬양한다, 기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을,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고 진실이라면 이런 성령의 진실됨과 세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